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도 함께 얼굴을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매번 얼굴을 뵐 때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못 뵀다가 또 다시 뵐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전에는요, 녹음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녹음기를 가지고 듣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녹음기에 보면 세모가 두 개가 붙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는 앞으로 감는 버튼이고 하나는 뒤로 감는 버튼.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뒤로 돌아가 가지고 뒤에 거 이제 앞에 이전 거 들으려 그러면 대감기 버튼을 누르고, 앞에 있는 노래를 앞에 내 나이가 어때 써 있어 그러면 앞에 앞으로 가는 거를 눌러야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생에는요 대감기 버튼이 없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인생은 한번 지나고 나면 되감아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시간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깝지요. 아깝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까워도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인생의 시간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내용 가운데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 읽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 기적 나오면 전부 다 밑줄 꺼버리고 요거는 읽지 않아야 될 거 생각해 보면요, 성경 읽을 게 없다니까요. 전부 성경은 기적이에요. 우리 권필호 권사님이 벌써 이제 한 24, 5일 됐지요. 25일. 예.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읽을 가치가 없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도는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머리 안에, 내 계획 안에, 내 계산 안에는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계산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은 목사만을 잘 들으면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제가 좀 안다고 해가지고 하다가 참 고생한 게 많아요. 잘 모르는 일들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병원 하도 많이 갔다고, 병원 하도 많이 다녔다고 본인이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병원에 뭐 일주일에 뭐 3번 이상 간다고, 그래 10년 가면 내가 의사가 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원 한 20년, 10년 넘어가면 반쯤 뭐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반 뭐가 됩니까? 반 의사가 되는 거요. 맞지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의사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여 아픈데 여기 먹는 약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진단을 다 해요? 내가 진단하는 거예요. 병원 가면 누구에게 진단받아야 돼요?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오면 누구에게 진단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진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진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병원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진단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예수 믿어도 되는 양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이 고생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내 부모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될 책이 어느 책?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요, 인생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도 인생의 전문가이신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헛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헛드리는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동 지방에는 참 재미가 있는 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밥이 무슨 밥인 줄 알겠습니까? 제사밥. 참 세상의 사람들이요, 지어내는 밥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그죠? 헛제사밥은 진짜 제사를 드리면서 먹는 밥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참 저는 안동에 거기 갈 때마다 헛제사밥이라 너무 재미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헛된 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전부 다 보이는데 누구만 안 보여요? 예수님만 안 보인다니까요. 가장 보여야 될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거는 다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는 눈치가 9단인데 다른 거는 다 알아채는데 정말 예수님의 음성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내 자신도 모르게 저도 앉게 되고 여러분도 앉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닌 돈이 보이고 주님 아닌 어떤 일이 보이고 주님 아닌 어떤 다른 게 보이면 그 신앙은 한마디로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거 붙잡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변하는 거 붙잡으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분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그 말씀이 들려야 예수 안에, 역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변하는 것 붙잡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 붙잡으면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을요,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늘 흔들리고 늘 변하고 늘 넘어지고 늘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참 인물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정말 다윗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도 늘 흔들릴 때가 많았던 인생이라는 것, 다윗도 그렇게 연약함이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너가 누군데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나이 어린 다윗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은
자기보다 키도 크고 정말 뭐 싸움으로 할 것 같으면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나갔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하니까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야를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한 사람이었지만은요,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늘 변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어느 틈엔가 변해버린 내 모습, 바뀌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어느 틈엔가 바뀌어버린 내 모습.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흔들리는 거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반석이신 주님을, 집사님 저를 보세요. 죽어보지 마시고 반석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표태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요, 오직 구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자꾸 흔들리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하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닥쳐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멸망당할 세상을 바라보며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흔들린 경험도 많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되는 것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넘어지고 말았네요. 자신을 향해서 탄식할 줄 알고,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넘어진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서운함이 몰려옵니까? 살면서 배신감이 듭니까? 문득문득 듭니까? 여러분, 그때가 어쩌면 가장 주님이 잘 보일 때라는 거, 가장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릴 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게 무엇입니까? 어제 지난 주중에 저를 봅시다. 지난 주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눈을 정말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중에 대구의 모 교회 목사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유학을 하는 그 전 과정에 학비를 교회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 상대자가 이성이 아니라 동성입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 목사는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돌아오는 목요일 날 대법원에서 하나의 어떤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남자로 태어났던 인생이 나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겠다,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별 정정하는 그것을 신청을 하는 걸 이제 법관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이냐면요, 그동안 이 성전환 수술을 해도 2006년도에 하리스 씨가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성을 바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해도 안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을 이미 했을 경우에 엄마, 아빠, 자식이 있는데 그러면 결혼을 한 사람을 성별 전환 수술했다고 해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딸, 엄마, 엄마. 아들, 딸, 아빠, 아빠.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그렇게 되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 안 되었지만은 현실적으로 합법화 인정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안 해주냐면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 안 해준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이래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엄마, 엄마. 그렇게 불러.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근자에 7살 된 자녀가 있는 분이 성별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미성년자 7살짜리 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분이 계속 이의 신청을 하고 계속 상고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목요일 날 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합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전에 안 됐던 일들도 자꾸 두드리니까 그러면 그것이 통과되면요. 이건 오늘 주부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포괄적 차별법 금지법도 통과되고 그러면요. 이건 뭐 제가 설교도 이제 못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날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참신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목이 달아나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그 합의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무너지면요. 동성 결혼하는 것도 다 허용이 되고 그래 되면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가 그렇게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한 교회가 헌금을 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동성애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온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지난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죠? 후계자로 찰스 황태자가 이렇게 됐는데 그 어머니는 너무나 많은 또 영향력을 미쳤지만은 근데 이 아들은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삶과는 다른 삶을 이렇게 자식은 살아왔죠.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손 천대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녀들이 신앙이 없고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참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이 내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손 천대까지 아니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했지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귀한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부모는 이 자식을 보면서 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시선이 여기에 머물면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어도 저 하늘의 시선이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 떠서 보이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떨 땐 떨어지고 또 어떨 때는 참 초라한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그런 옷들을 입고 또 이렇게 남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것이 결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거룩한 작업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사인지라 지난 주 중에 목회자들이 모이는 노예 사무실에 가서 그걸 좀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공사건이었는데, 제가 마침 간 김에 그걸 해결을 해 드리고 왔는데, 다른 목사님들 장로님 계속 오시는데 제가 그렇게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는 것이 저도 목사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결코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열왕기서 역대서를 보면요, 아버지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손자, 아들과 손자는 그렇게 산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기도하기를 그리하지 않았는데 부모의 기도와 달리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시선을 저 위를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엉뚱한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선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도 선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때 내려온 우리 제 사위에게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여보게, 사위, 자네 회사에서는 자네를 회사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이래 물었습니다. 이 사위가 직급은 이 과장급인데 이제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물어봤더만은, 성이 김씨니까 김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프로, 김프로. 여기 김프로 많으시네. 여러분, 그래서 서로 간에 그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보고도 자기 성 붙여가지고 프로, 그렇게 부른답니다. 저는 그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성씨에다가 프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 직장 동료 간에도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도 앞서갔는데 지금은 세상 문화보다도 교회 문화가 앞서가는 것이 결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 뭐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뭐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직분은요, 어떤 섬김의 그것이지 상하 구조, 어떤 높고 낮음의 그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급적인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직자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어감이 영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회사에서는 전부 모두가 오래된 사람도 프로, 이제 막 들어온 사람도 부르기를 프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 부르면 어떨까요? 우프로님, 임프로님. 여러분, 이 말은요, 신앙의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프로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몇십 년 믿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믿음 생활은요, 어린 아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진짜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속에서 불리우지는 직분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거 직분은 정말 프로 같은데 우리 믿음은 실상은 아마추어 같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믿음은 정말 신앙의 입문 단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너무 이거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얄팍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프로 중에 왕프로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잠시 동안에 교회 안에서 직분놀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직분놀이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항상 섬기는 그 자리가 내 자리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오늘 참된 신앙은요, 오늘 익숙한 것부터, 익숙한 것으로부터, 익숙한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떠날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날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은 떠날 때에, 바로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손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익숙한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이 세상적이었다면 세상적인 그것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아닙니까? 주중에 계속 잠언을 읽었습니다. 잠언 내용이 지혜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전부 지혜롭게 살고 싶지, 나는 미련 곰탱이로 살고 싶어요 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혜롭게 살려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한국적인 정서는 체면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체면 문화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요, 적당히 체면 차리고 적당히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라도요, 법궤가 돌아올 때 막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왕이라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무리 여기 영주, 봉화, 선비 문화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 서양에서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우리는 너무 경건하고 저 혼자만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아무 감흥 없이 좀 간혹 중간중간에 몇 번 아멘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비스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식당 가면 서비스 달라고 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일식집에 가면 서비스가 뭡니까? 찌개, 다시. 왜요? 서비스 좀 많이 달라고 그러죠. 서비스라는 게요, 영어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서비스예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남아가지고 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 오늘 내 시간 감아보자, 요거 다 빼고 남으니까 교회 가고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희생을 지불하고 그만큼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실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자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의 기본에는, 그 근본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기본에는요, 우리의 예배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법관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결정해줬다, 그러면 막 축풍낙엽으로 동성결혼이 전부 다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도 무너지면요, 전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피자 아닙니다. 도미노라는 것은 하나를 넘어뜨리면 그 세워놨던 것이 또르르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 넘어지면 신앙은요, 도미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무너지고 전부 다 마지막 그 도미노 세워놓은 것이 무너지는 데까지는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배를 세워가려고, 내 안에 예배를 세워가고, 내 가정 안에 예배를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배를 세워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세워가는, 예배가 달라지는, 그래서 구하는 기도의 수준도 달라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근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요,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참 성도님들이 빠지지 않고 나올 때 그때 참 마음이 기쁩니다. 하지만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래서 찬송 인도할 때부터 마음이 그냥 뭐로 자꾸 끓는 것 같아요. 끓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안 편해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안 편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과 나와의 간격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 간격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신앙의 이 간격을 아주 일정하게 주님과의 똑같이, 주님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이고 주님 멈출 때 나도 멈추고 이 간격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뼈도 그래요. 뼈도요, 무릎뼈도, 허리뼈도요, 전부 일정한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을 유지해야 그 사람 뼈가, 그 사람 관절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은 분 모시고 병원을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의사는 안 되더라도 엑스레이 사진 보면 이분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와 뼈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걸음 걷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앉고 일어서는 게 힘든 거예요.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하나님 언제나 멀어지면 안 돼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뭐 다니엘 기도에 이제 곧 할 건데요. 여러분, 100번 다니엘 기도에 내가 참석해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다 보면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저도 부끄럽지만은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쓸 수 있다면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해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다 생각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길이 열리신다니까요.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필호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못 고친다고 생각하면, 안 깨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깨어나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깨어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 오늘 그 누웠던 자리가 25일이라도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누웠던 그 자리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주님 걸어가게 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뼈에 윤활유가 나오지 않은, 이 뼈에 물렁뼈가 상하고 그렇게 됐을 때 마치 기계에 윤활유가 없을 때 삐그덕거리는 것처럼요, 저에게는 미니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이 포크레인은 이 링크마다 전부 구리수를 줘야 됩니다. 이 기름이 말라버리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포크레인 궤도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무 궤도입니다. 쇠 궤도도 물론 간격을 조정해야 되지만은 고무 궤도는요,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또 이 간격을 당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궤도가 빠져버려요. 궤도가 빠져버리면 평지에서야 빠져버리면 그래도 넣기가 쉽지만은요, 기울어진 곳에서는 빠져버리면요, 이거요, 끼 넣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 건너편에서 한번 이렇게 하다가 이 기울어진 데서 나오려고 하니까 위험한 거요. 머리털이 쭈삣쭈삣 서는 거예요. 제가 안 되겠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전문가를 부르는 거예요. 양진마을의 양진마을이지, 1, 2의 김도나 씨를 부른 거예요. 역시 전문가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머리털이 쭈삣쭈삣 써가지고 못하는 것도 그분이 몇 번 착착 하더만은 안 넘어지고 잘 빠져나오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인생의 가장 전문가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며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른 거는 어떤 것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나이가 좀 많아지면 자꾸 약해지고 자꾸 노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노쇠해지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시선이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 생활 하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단 그 처방전을 다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면 일일이 처방전을 받아야 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처방전을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참된 신앙이 뭔지, 이 66권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야 될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만 보고 가면 되는 거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요, 거기 헤어 드라이기를 하나 샀어요. 이 드라이 기계는요, 드라이 기기가 알고 보니 두 종류가 있더만은요, 하나는 미용실에서 쓰는 거, 하나는 이발관에서 쓰는 거. 아니 목사님요, 이발관에서 쓰는 거하고 미용실에서 쓰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미용실에서 쓰는 거는 바람으로 하는 말리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발소에서는요, 이발소 탁 넘기기 위해서 열 드라이기.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 미장원에서 쓰는 드라이 기계로 금방 말리고, 그리고는 열 드라이 기계로 착 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저는 프로가 아니라서 잘은 못합니다. 하지만 되게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래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물건 하나도 용도에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쓸모없다 생각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인의 자리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